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예? 뭐 질문만 하면 다들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지? 예수 탄생의 의미.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기둥을 차지합니다. 그 이사야가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에 그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시기적으로는 비슷했어요. 외국에 항상 침략의 위협이 있었고 정치인은 혼란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배신하거나 잊고 또 꺼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했지만 그 왕은 그 징조를 거부하게 되자 그 선지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잉태를 선언하죠. 처녀 잉태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는 기묘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그때 당시 아하스와 유대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징조와 잉태를 구하지 않는 심성에 눌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기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3위에 이르죠. 낙태율은 1위에 이르고요. 저출산은 1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정을 꾸리고 존중했던 그 전통들이 다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아하스 왕의 때처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눌려있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마치 아버지께 마음을 잃은 믿음 없는 교회와 같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잉태라는 문제는 처녀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부이면 신랑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억눌린 심정의 원인이 바로 무엇에 있느냐? 바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생의 형통과 또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의 순리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자나깨나 하나님을 믿어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의 너됨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에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여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다른 건 다 좋아요. 기묘자다, 모사다 그런 표현들은 다 용납할 수 있지만 고대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과연 유대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전통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저 너머의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이 구절을 지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지우지 않고 그들은 이 말씀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현대인들에겐 부족하죠.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들을 누가 믿는다고 표현하죠? 그냥 본다고 하지. 그렇죠. 현대인들은 과학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그런 계산되어지는 생각들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도 현대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지우고 새로 만들자는 운동들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교대인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이유도 바로 이런 점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임을, 그 사시임을 마음에 염두하고 경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우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으로 채워지고 초대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의 그 작은 민족, 그때 당시에 야훼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나 알고 있었을까요?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들이, 또 수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제국들이 흥왕하고 왕성할 때,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가 되었을 때도 이들은 자기들이 비록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종교가 소수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구절을 지우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혜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소수라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소수를 존중하는 사람이 올바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처녀 잉태 고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잊은 교회에 대한 징조이기도 하겠죠? 믿음이 없는 교회, 그것은 그야말로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가 이 동정녀 탄생,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 라는 근대 이후의 사고로 씨름하고 있을 때의 성경은, 또 고대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지우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은 그 맥락을 끝까지 이어오면서 동정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땅에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과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동정녀에게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짓밟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과학과 질서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그것이 현명하다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각인시킬지라도, 여러분들은 양손에, 한 손에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묘하시고 모사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히 박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탄생의 의미예요. 목사님이 세 번째까지 하실까? 기뻐하라, 두 번째만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궁정 예언자이고 또 선직자입니다. 오바댜, 성경에 따로 나와 있는 오바댜서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러시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되스러기면 암송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툭 치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나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수련회 가서 탁 치면 예수 그리스도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우리 성경에는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 표현되어 있고, 개역 한글판에는 크게 경외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다, 지극히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그 뜻은 바로 뭐냐? 타다 남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타다 남은 나무, 아궁이에서 또는 불멍할 때 타다 남은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 꺼트리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금 손 드셨어요? 2번, 끝까지 타도록
그것을 계속 지켜본다. 혹은 내가 그 나무가 되어 보겠다. 오바다는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합의 학정에서 신학생 100명을 따로 빼내어 먹여 살리죠. 보호한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또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등 돌린 그때에 오바다는 타다 남은 나무처럼 끝까지 자기를 태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크게 지극히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은 다 타고 제로 남던지 아니면 꺼지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꺼지면 되고 타다 남으면 됩니다. 이런 언어 유희에서부터 웃어줘야 되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불씨를 스스로 꺼뜨렸죠. 그렇죠? 유럽의 교회들이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40, 50대들이 신앙의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에게 받았던 무릎으로 아기를 등에 업고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그 어머님들, 아버지들의 신앙에서 그 풍요, 그 축복의 결과들, 그 풍요를 마음껏 누렸던 저희 세대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산다는 이유들로 교회를 떠났죠.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10대, 20대들이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다라는 그런 통계 조사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인 열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에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불씨를 스스로 꺼뜨렸던 그 세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나 이 믿음의 불씨가 아래로부터 꺼지지 않고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탄절에 친구들하고 이분 날에 만나서 놀고 또 이성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기 바쁜 그 나이에 교회 모든 행사들과 특별히 이 시골에 너무나 작고 추운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방금 사랑 말할 때 좀 진심이 느껴졌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바댜와 같이 끝까지 불씨로 남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 신앙과 예수 탄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똑같이 활동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너무 잘 알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새롭게 그 꺼져버린 이스라엘 땅에서 불씨를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전통입니다. 그러나 오베다는 묵은 전통이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의 사람입니다. 시대가 반하나님적으로 바뀌었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 말씀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와 세상의 풍조와 믿음 없음에 신음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것이 괴로워서 자기 마음을 믿음을 지키려고 광야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목회지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한 분 하셨어요? 하나님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죽고 지는 길인 줄 알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엘리야도 남들이 다 가지 말라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죽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자기도 냄새가 풀풀 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개혁하잖아요. 그렇죠?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타라남은 끝까지 타기를 주저하지 않는 불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와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서인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서는 4장 6절이 맨 끝절이에요.
다 아시죠?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제가 장난을 못 치겠어.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믿음이 뭐냐?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구원이 뭐냐?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도덕의 잣대가 아니에요. 설명되어지고 합리적이고 멋있고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들의 말하는 그런 도덕적 잣대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회복의 길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독생하신 단 한 분의 그 구원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밀려나면 여러분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확신 있게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가 그 반석 위에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하고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길을 다 가보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한 길이라도 분명히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배우자들, 여러 이성들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을 죄로 던지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하여서 그 사람과 백년해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심의 문제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엘리야의 사역은 아버지께 자녀들을 회복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임의로 대했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즉 그 말씀들을 자기가 듣기 싫다고 왜곡시키거나 짓밟고 죽이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버려. 야, 이 구절 조금 너무 편견이 심한 것 같아. 없애버려. 난 이건 믿을 수 없어. 성경은 이거는 안 믿고 저거는 믿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고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왜 4개일까요? 서로 상충하는 면도 있는데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입체적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만 해석되는 분이 아니라 입체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청년들의 경험과 그 인생과 그 가치관도 존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 그러자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것을 염두하고 이미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여기서 함부로는 이미 내 마음에 먹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들어보니까 저 선지자는 마음에 안 들어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원인이 그 선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 종들, 말씀의 종들,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혹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함부로의 영, 이미 마음속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들 자신에 있음을, 그 죄성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남 탓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너 때문이야. 손가락 3개가 나네. 이렇게 해도 안 웃기는가 보네. 분별은 하되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함부로 이 대목에 대해서 함부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은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이 김여자의 탄생은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도덕적 잣대나 도덕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17세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은 선하다라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완전 의식이 나중에 살아보니까 자꾸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이성대로 완전한 세계가 될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모야가 어떻게 바꿨느냐?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한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된다. 이런 당위적인 존재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의 종들과 그 말씀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냐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별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을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가면을 바꿔가며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와 같이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의미가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득히 본당을 채웠을 때에 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몇 분과 때로는 저희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러나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까지 타다남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마지막까지 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저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